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로부터 11절 말씀에 보시면 나의 위로가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꼭 필요한 사람들을 곁에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옆에 계실 때 귀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뭐 크게 반대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분이 나를 위해서 사역을 도와주시는구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 같이 함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마가는 옛날에 바나바하고 사이에 좀 관계가 좀 불편해가지고 마가를 선교하는데 같이 전도하는데 같이 데리고 가지 말자 바울이 많이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아마 그 친척 가운데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초대교회에 이 청구를 사도 바울이 받았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단 말이죠. 마가가 뭐 그냥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은 아니고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장례가 되니까 장례를 좀 치르고 선교를 좀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그러면 부모님 장례 치르고 가야 되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불편하게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서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가지고 바나바와 관계가 좀 불편해졌던 그런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다시 같이 사역하는데 같이 협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나중에 보니까 변화가 됐어요. 이게 사람이 참 영적으로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서 바뀌어졌어. 저 사람 말이죠. 선교하는데 지금 선교가 급하지 말이지. 빨리 해야지. 어떻게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느냐. 이런 입장이었는데 마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함께 갇혔다. 이제 사역을 초기에는 좀 불편했지만 나중엔 같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11절에도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니라. 예수. 근데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호세아, 여호수아, 영어로 하면 조슈아 이렇게 그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연결되는 거는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아주 고통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자녀를 낳으면 예수라고 이름을 많이 줬어요. 그 스페니시 이름 가운데 그 스페인 사람들 그쪽의 이름 가운데 헤수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헤수스. 그런 이름이 있는데 그게 동네마다 다 예수야, 예수. 구원자가 돼야 되겠다. 우리나라를 해방시켜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그렇게 많이 이름을 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할례파다 그랬는데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사도 베드로와의 관계가 초대교회 이제 할례 더 이상 이제 그거 가지고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정된 거 알았는데 베드로가 말이죠. 한때 식사하는데 보니까 눈에 띄게 사람들이 그 다 보게끔 눈에 띄게 유대인 할례파가 오니까 말이죠. 눈에 띄게 이 다른 사람들하고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이 식사하는 중에 그냥 눈에 띄게 일어나 버렸어요. 그게 참 사도 바울이 눈에 거슬려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아주 심각하게 할례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결정됐는데 그걸 끝까지 지도자가 잘 따라줘야 되는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마구 심하게 할례에 대해서 비판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할례라 그랬는데 근데 이 나중에 또 이 사도 바울이 좀 바뀌어지는데 그거 가지고 자꾸 논쟁하다 보니까 이 선교하는데 지장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디모데 목회자에게 할례를 받고 이제 선교지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2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다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라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이 예수도라고 하는 사람이 할례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의 구원이 조건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할례 받고 다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골로새 교회에 안부를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우리 아펜설레 기념관 그 서천에 있는 기념관에 같이 방문해서 거기에 쭉 보니까 말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편지가 있어. 그 편지 가운데 무슨 편지 내용이 있냐면 선교사님들이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 그 한성 감옥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많이 도와줬어. 고맙다고 말이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곡식을 갖다 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들이 예수 믿기 전에 그 청년의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을 한 사람을 잘 도와주고 사랑으로 베풀어 줬더니 이분이 나중에 한국의 선교사로서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우리나라의 초대 국부 대통령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 같이 있는 사람들,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 지금 로마에 의해서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같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귀중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12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랬어요. 이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지역의 출신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다 골로새 교인들이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한다.
근데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애써 하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이 같이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부모님은 늘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꼭 앉아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 내용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 평생 잊지 않습니다, 평생. 삶에 살다가 좋은 일이 있고 또 나쁜 일도 있어요. 불편한 일이 있는데 늘 기도해 주시는 분, 그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가끔 연예인들이 그 TV에 나와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얘기할 때 무슨 개인적인 얘기할 때 보면 우리 어머님은 말이죠. 교회를 늘 나가신다고. 가끔 그렇게 얘기해. 그리고 새벽마다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하신다고. 그 어머님은 용돈을 드리면 교회에 헌금하시고 아주 나이가 많으신데 그러신다고.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은연중에 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거 알아요. 영적으로 알아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니던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또 교회 선생님들이 늘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한테 성경책을 선물 받았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생일날이 돼서 선생님을 한번 우리 집에 모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근데 그 성경책을 신약 성경책을 하나 딱 사셔서 지금은 뭐 성경책이 흔하지만 그때는 성경책이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걸 하나 사서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하루에 한 장씩 성경책을 읽으라고 그러시더라고. 그 선생님 이름을 지금도 잊지 않아요. 강영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저보다 한 12살 이상 많으신 분이신데 선생님이 참 고맙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변에 계셨던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를 위해서 에바브라고 하는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선지자 가운데 다니엘 선지자가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 여러 사람이 다 알겠지만 다니엘 선지자는 나라를 위해서 말이죠.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 창문을 열어놓고 자기 그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때가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예언자의 말씀을 다 읽으면서 복역의 때가 차면 이제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서 큰 은혜를 받고 해방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살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상적부터 지었던 죄가 생각나가지고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자기가 지은 것도 아닌데 열심을 다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각자 고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각자 또 가정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바브라가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너희들도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들도 그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7절,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특별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친필로 본인이 직접 써서 문안한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지금 감옥에 있는 걸 생각하라.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 있는 것을 생각하라.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흔들리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열심을 다해서 살아라. 그렇게 권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친교를 참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다른 로마서 16장 같은 데 보면은요, 많은 분들은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때는 그분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부족한 게 보이면 기도해라는 얘기예요. 기도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감옥에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자들, 함께 갇힌 자들, 그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위로받고 주의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동안에 믿음의 식구들을 서로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도하라. 서로 용서하라고 하신 우리에게 표어를 따라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로 기도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시고 그 힘든 상황을 위해서 서로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은혜가 풍성케 해주시고 주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각자 또 하나님 소원을 놓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겠습니다. 주여.